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3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님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인조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모든 어려운 일들로부터 회복되고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그에게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낮아지심이라고 그러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철저하게 낮아지심, 그리고 동시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승귀, 높아지심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곳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주님 저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높은 곳에 ascended to the heights,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올라가셨을 때에 그는 You lead the crowd of captives, 사로잡혔던 자들, 즉 그 포로들의 무리들을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포로들을 이끄셨다,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포로 됐다라는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4장 8절에서는 포로들의 행렬을 이끄는 승리하는 왕의 개선 행렬을 묘사한 시편 68편 18절에서 나오는 언급을 인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해 가지고요, 바로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승천을 통해서 모든 정복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 포로되었던 자들, 죄에게 포로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인간의 욕심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이 포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그 시편 68편 말씀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렇게 이끌어 나왔던 그와 같은 그 기적의 배경이,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그 겨우 그만큼이나 또는 그보다도 못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그들의 잘못과 죄악들의 이유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한 민족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생활에 대해서, 포로 생활되고 노예 생활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가 있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에 잘 돼가는 사람들을 포로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 또는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또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끄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놓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는 엄청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 삼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어부들,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에 사로잡히고 또 죄악에 사로잡히고 압제에 사로잡혔던 인간들을 풀어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려남을 받은 자유인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는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또는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존재는 진흙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서 위대한 당신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용해 가지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닌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포로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먼저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바로 죄의 사슬과 그 결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우리는 죄의 포로자지만 하나님에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종이요 마귀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포로된 자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적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죠. 승리의 삶.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으로써 바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포로된 자를 이끄신 목적이 그 바로 승천하신 목적이 포로되었던 자를 이끌어내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느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포로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전 선생님 또 우리 최승규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